안녕하십니까. 북토크로 여러분 또 만납니다.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제나 같이 하는 매일 복음, 우리 형제들과 같이, 형제자매와 같이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재미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추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이걸 하는데 딸꾹질가 계속 나는 이상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아분류 시분류, 분류 시분류라는 이회수 씨의 비상법입니다. 저는 그 이회수 씨의 그 장편 소설 꿈나는 식물,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읽었죠. 읽었고 와, 이런 소설가가 있구나. 그래서 꽤 많이 읽었습니다. 장편 소설 들깨, 장수 하늘소, 칼, 사부님, 장편 소설 벽오 오학감도, 감정사전, 황금 비늘, 하나 두 권 있죠. 우화상자, 웹불, 장편소설 괴물 2편 있고요. 에세이 날다타죠, 장외인간 1편 2편, 소통법,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생존법, 뭐 이런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읽고 그냥 뿅 갔었습니다. 이분이 1946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딱 74세네요. 워낙 개성하게 머리도 길고 꼴초로 유명하고 뭐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근데 이 책은 자기의 324개의 잠언적인 글, 아주 무지무지 짧은 글들이에요. 2줄, 어떨 땐 3줄, 어떨 땐 1줄도 되고. 그거를 324개를 그 정태련이라는 분의 그림으로 쭉 엮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책이었어요. 이 말 자체가 아분류, 시분류가 이회수 씨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그죠? 자아자와 흐르지 않는 분류, 시간의 분류. 그래서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별을 오각불로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 엉뚱하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out of box,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단계인지 다른 각도인지에서 쳐다보면서 그거를 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분히 철학적이죠. 글 넘버의 4번 작게 써가지고 술 한 잔 마시자라는 표현이 술 한 잔 꺾자라는 표현으로 변하고, 밥 한 번 사겠다는 표현이 밥 한 번 쏘겠다는 표현으로 변했다. 웃었다라는 표현은 뿜었다, 터졌다로 통용된다. 세상이 척박해지고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다. 뭐 천마불도 알겠지만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책을 읽고 자꾸 크리스찬 라디오에서 소개를 하세요. 네. 크리스찬들이 하도 책을 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세상 사람들 책을 안 읽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12번엔 이런 글을 썼어요. 담배를 피우다 보면 언젠가 담배가 그대에게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을래 피울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목숨이 죽을래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피우고 사느니 살기를 각오하고 끊으신 의지, 그대에게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말을 쓸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꼴초였고 그 담배를 너무나 막 칭송했거든요. 근데 어 이분이 그 뭐야 150 지금 페이지인데 없죠. 네. 이분이 그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분이 그 담배를 끊었을 때는 아주 뭐 사실은 문화계에서 큰 에피소드였고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저기 그 위즈드로로 기절해 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하여간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예술에도 실용에도 실패한 것이다. 예술의 궁극은 아름다움에 있으며 조화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그런데 이따위 말을 할 줄 안다고 예술까지 할 줄 아는 것은 아니라 사실이 나를 기슬프게 한다. 이건 제가 그냥 비꼬아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안 보이는 안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선교학을 가르친다는 교수들. 근데 선교에 대한 말을 할 줄 안다고 선교까지 할 줄 안다는 착각하는 거 그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골프 역사를 공부했다고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저는 골프 역사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배우세요. 그러나 얘들아 이건 골프 역사다라고 해야지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골프 쳐라. 한번 와서 해보세요. 그 골프 필드 안 나가본 사람이 미션 필드가 없는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는데 이회수 씨가 좀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깁니다. 37쪽 31번. 어느 마을에 현자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소통의 달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상대편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비결이요. 현자의 대답이었다. 어느 날 뚝건달 하나가 현자를 찾아와 대화를 정했다. 물론 현자는 대화에 응해 주었다. 뚝건달은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문을 듣고 현자를 찾아오는 행인 하나와 마주쳤다. 행인이 현자에게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뚝건달이 대답했다. 가봤자 별거 아니에요. 딱 내 수준에 불과하니까. 재밌죠? 제가 초딩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했어. 근데 나의 설교를 듣고 오목사 박사학위 2개 받았다더니 설교 내용 수준이 완전 초딩이네요. 라고 실망한다면 얼마나 밥통이겠습니까? 내가 좀 초딩에게 박사 논문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설교 수준이 좀 그러네. 네. 그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앉혀놓고 저 60살, 저 80살 난 할머니하고 그죠? 네. 지금 갓 예수를 믿은 18살짜리 앉혀놓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수준 어디다 맞추겠어요? 중간 지점에 맞추죠. 근데 그분이 신학교 가서 선교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자기가 들은 것에 누구를 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32편 코끼리를 처음 본 피노키오 나보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놈도 있었구나. 이건 꽤 철학적입니다. 43편 파리가 먼지에게 물었다. 넌 날개도 없는데 어쩜 힘 하나 안 들고 그토록 우아하게 날 수가 있니? 먼지가 대답했다. 다 버리고 점 하나로 남으면 돼. 와. 44쪽 44번 당신이 모르는 야생식물은 모두 잡초로 분류되나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못 알아듣겠다고 값어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정말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책 소개를 두 편으로 나눠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지금 10%도 안 했는데 빨리 진전시키겠습니다. 60 번 시를 알려고 애쓰지 마라. 시는 알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술이 아니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예술이다. 맞죠? 우리 아내 저도 뭐 시인이고 시 쓰지만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제 시집을 읽고 "So what does that mean?" 이제 9살 때 미국을 가 가지고 한국말을 잘못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글쎄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시는 느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시를 썼어. 그래서 순수한 사랑을 연인의 대상으로 쓴 시를 읽고 우리 아내가 "그 여자가 누구야?" 꽁트죠. 예. 69 번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옛날 유행어가 있었다. 하지만 공부해서 남 안 주는 놈들이야말로 헛공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우리 김영길 우리 총장님 책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한동대 총장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마지막 책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책 제목이었습니다. 80 번 "하나님 제 마음속에 delete 키를 달아주세요." DEL이 이제 delete 없애는 거죠. DEL 키를 달아주세요. 터치 한 번으로 말끔하게 마음을 비우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지구에도 82 번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물론 사람들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 아내가 카운슬링 센터를 하고 있고 25년 동안 내적 치유를 했고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런 대화 속에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인 그죠? 그 진짜로 그 처녀들 애들 뭐 이렇게 카운슬링 하다 보면 그냥 백마 타고 오는 왕 왕자가 자기를 꼭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저는 인제 그런 사람 만나면 "야 기대껏 왕자는 공주랑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인제 카운슬링을 못 하는 거겠죠. 이건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8 쪽 아니 88 번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림을 한 장 그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지요. 저는 연꽃을 한 장 그려 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불교적인 꽃이니 다른 것을 그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연꽃도 하나님이 지으신 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죠? 그 자체를 억셉트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화하려고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에는 이 합장한 손 이렇게 된 조각이 있어요. 그 제가 너무 예뻐 가지고 샀어. 아니 그랬더니 "그거 왜 불교 예식에 나오는 걸 사냐고." 그래서 내가 "너는 그게 그걸로 보이냐? 나는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손으로 보여." 그래서 참 이분이 아주 잘 꼬집어 줬습니다. 92 번 국어 사전에는 대추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대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풀이 되어 있었다. 다시 대추나무를 찾아보았다. 대추가 열리는 나무라고 풀이 되었다. 건조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의 사전을 하나 만들었다. 그것이 이른바 감성사전입니다. 저도 이거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사전에는 그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그 샘플 하나 있을 겁니다.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118번. 서양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는 이유는 영어의 sheep, S-H-E-P가 sleep, S-L-E-P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은 잠하고 비슷한 단어인 점을 세어야 하지 않을까. 점 하나, 점 둘, 점 셋. 이거 제가 모르던 사실이에요. 오, 그렇구나. 우리는 주로 애들이 잠 하나 그러면 go lie in your bed and count the sheep 그러거든요. count the sheep 뭐예요? 너의 앞에서 지나가는 sheep을 세라. 그러니까 얘가 on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sleep, sleep, sleep 잔다는 거예요. 126번은 제가 읽으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왜 꿈이 소박한 사람들일수록 인생을 가혹하게 살도록 만드시나요? 오, 제가 읽다 갑자기 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더욱이 캄보디아 그 빈민촌, 나병 환자촌, 너무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 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촌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배고프고 거기서 막 범죄가 있고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도 괴로운데 망가지거든. 물론 이것의 답은 제가 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하니까 있지만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센시티브 하는 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130번. 직장은 없지만 직업은 있습니다. 자유롭게는 살지만 놀고 먹지는 않습니다. 예술이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주는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선교사라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직장은 없지만 직업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지만 놀고 먹지는 않습니다. 선교가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주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예요? 저는 아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저의 간증집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저한테 그 누구도 빈둥빈둥 살았네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이걸 보고하는 순간 21일 금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책을 5권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136번. 나 어릴 적에는 어쩌다 껌 하나가 생기면 씹다가 벽에 붙여두었다. 다시 씹기도 하고 때로는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씹기도 했지. 어쩐지 그 시절의 껌 속에는 사랑이 함유되어 있었던 생각이 든다. 대충 씹다 뱉어버리는 요즘 껌은 어림도 없지 싶어.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가족이 돌아가면서는 안 씹었는데 제가 씹다가 아까워서 제 책상 옆에다 붙여놨다가 씹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난한 한국에 살아본 사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감사전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141번. 소리에도 그림자가 있다. 메아리. 그러니까 감정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메아리 그리고 소리의 그림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감정사전 되게 재밌어요. 142번. 설화적 표현으로 추정할 때 미친년보다는 미친놈이 훨씬 더 위험하다. 미친년은 머리에 꽃을 달지만 미친놈은 머리에 뿌리 돋는다. 머리에 꽃을 단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뜻이고 머리에 뿌리 돋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들이받겠다는 뜻이다. 재미난 생각입니다. 151번. 음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재능의 소유자다. 일반 사람들은 주구장창 남이 만든 노래만 불러댄다. 그러나 음치는 어떤 노래든지 불렀다면 자작곡이다.
얼마나 멋진가. 표절이 판을 치는 세상, 음치들이여 자부심을 가져라. 제가 음치로서 평생 살면서 이렇게 치유되는 글 못 읽어봤습니다. 책을, 음치를 치유하는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짧고 명랑한 글 속에서. 168번. 진정한 새는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풍선 따위에 결코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와, 참새라도 날아가다가 붕붕붕 뜨는 풍선을 보고 절대로 열등감 안 느껴. 저는 이걸 하면서 투자해가지고 불린 돈 버는 부자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남겨서 돈 번 부자들, 그런들 차이가 아닐까. 내가 뭐 전체 모든 투자를 악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다르겠죠, 기분이. 전체적 사장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계가 깨진다고 시간까지 깨지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173번. 핑계라는 놈에게 자주 말할 기회를 주면 그만큼 반성이라는 놈이 자주 말할 기회를 잃는다.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쓸까요? 176번.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자기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줄 알지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따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자기도 따라한다는 것은 보편화된다는 뜻이며 뒷북을 친다는 뜻이니 절대로 폼나 보일 까닭이 없다. 그죠? 저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45분 동안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유일한 사람이 되라. only one. 베스트가 되려고 그러지 마라. 한국은 이렇게 그냥 뭐든지 베스트가 되려고 그냥 애들 닥달하고, 그죠? 이회수 씨가 어쨌든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90번. 5살 먹은 옆집 꼬마가 장래 직업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선택한 이유. 웃기네요. 날마다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옆집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나 봐요. 너의 꿈은 커서 뭐냐 그랬더니 저 서울 가서 아파트 경비원 할래요. 아니 이놈의 자식아, 정신 나갔어. 왜 그거래? 그 영화에 보면 경비원 아저씨 땐 내일 짜장면 먹어요. 196번. 이게 324번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사는 세상 지루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 오고 하루 한 번씩 날이 저무네. 그런데도 나는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쓰지는 못했네. 이거는 간단명랑하지만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자죠, 이분도. 키르케가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지루해서, 보르덤에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죽어라 사느냐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국 젊은 친구 하나 죽었죠. 한국의 3번째 갑부인데 그 사람 넷워스가 32 빌리언이래요. 말도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115등, 한국에서 3등. 젊어요. 나이가 뭐 50대 중반인데 우울증에 빠져서 하와이에 가서 죽어버렸어. 내가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코칭을 해줬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6번. 민첩성은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 대신 인내심은 가지고 다니지요. 마지막 뭐라고 달았을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첩성은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 대신 인내심은 가지고 다니지요. 달팽이는 민첩성은 안 가지고 다니지만 인내심은 가지고 다닌다. 207번.
웃음이 복이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아이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복이 오면 그때는 웃을게요. 복이 오면 그때는 웃을게요. 너무 웃기죠?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214번. 어떤 상년에게 천금 같은 명언을 들었어도 머릿속으로만 기억해두고 실천하지 않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무엇이 다르랴. 와, 제가 이번에 신학교도 그렇고 제발 글 좀 쓰세요. 당신이 책을 읽는 것 갖고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그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11년 선교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은퇴하고 세마 은퇴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죠. 우리 집에 지금 며칠 못 계세요. 그분이 11년 했어요. 그분도 이제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서 왔는데, 제가 매년 내는 불기둥 구름기둥 간증집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11년 하면서 10장도 못 썼는데 어떻게 매년 책을 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작년 한 거를 까먹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끔가다 읽으면서 막 까무러칩니다. 와, 내가 이런 걸 정말 했단 말이야. 네? 와. (256번) 이건 좀 너무 재밌어요. 예술가들의 기본 덕목, 자기도취 또는 잡복. 제가 잡복이라는 소리를 꽤 듣는데, 그만 자랑해. 나는 자랑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 거를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럼 얘기하지 마. 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323번 자유로운 영혼 만세, 자유로운 예술 만세, 자유로운 그대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겼더니 이거는 숫자 없는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324번 거기다 썼습니다. 겨우 8음절의 말만으로도 온 세상을 눈부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8음절이 뭔지 아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이 앞에다가 하나님이 딱 넣으면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8자가 아니라 12자, 12자로 쇼부가 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블리우시블리우.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우리 뭐 글을 좋아하고 글을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이회수 씨. 근데 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